내일 모레가 할리데이잖아. 그래가지고 아주 그 자기네들 무슨 뭐 놀러 가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2021년도 9월 오늘이 며칠이지? 3일? 2026년도 9월 3일이라는 날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날을 금요일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기다리신 거야. 우리는 그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저는 나이가 먹으면서 갈수록 더 그래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물론 뭐 여러 가지로 하죠. 그냥 세상 일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앞으로 크게 펼쳐질 일들을 그리며 사는 사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게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복음 중개로서의 물질 그 두 번째 시간, 오늘 말라기서 3장 7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1984년도에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1988년도에 제가 이제 그때부터 1988년도, 89년도부터 이제 돈을 까만 쓰레기 봉지에다가 집어넣어갖고 다닐 정도로 이제 비즈니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즈니스를 그렇게 해서 크게 하니까 이제 할 것이 뭐냐? 부동산 손대는 거예요. 부동산을 손대려고 딱 메인 스트리트를 가보니까, 마이애미 메인 스트리트에가 유대인들이 약 3분의 1이 자기네들 빌딩이야, 쫙. 마이애미만 그럴까? 그리고 싹 서치를 해보니까 맨하탄이 약 한 35%가 유대인들이 빌딩을 갖고 있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민 역사가 7, 8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 이민 역사는 약 한 300년 가까이 되죠. 250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동부에서 서부로 철도를 깔 때, 기차, 그 기차길을 깔 때 중국 사람들이 와서 했어요. 아메리카 검은 사람들이 힘이 딸려서 못했다고. 중국에서 이민을 갖고 그 사람들이 다 깐 거예요. 그 전에 뉴욕에 있는 그 미드터널 지하로, 허드슨강 밑에 지하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강을 건너서 했어요. 근데 거기서 420명이 죽었어요. 그 강을 하다가. 그래서 그 구멍을 뚫고 거기 바로 미드터널 바로 지나서 지나서 바로 그가 차이나타운이라고, 맨하탄에 아주 유명한 왜 그가 차이나타운? 그때 그 공사를 했던 사람이 거기서 살았어. 그 맨하탄에서. 그 살았는데 그냥 그 사람들한테 미국 정부에서 준 거예요. 유자로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시작한 게 차이나타운이에요. 근데 미안하게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민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미국에 와가지고 내가 여러 번 만난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참 이 미국은요, 참 신비스러운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딱 1초면 망해요. 1초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거지 나라가 되고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이 나라가
1초면, 딱 1초면 이 나라는 딱 끝나요. 이 나라가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는 거는 1초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에 1초면 날아갈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근데 이 미국은 1초면 이 나라가 한 방에 날아갑니다. 어떻게? 이 나라는요, 지금 현재 달러를 찍어서 내놓은 모든 돈을, 지금 세상에 떠 있는 돈을 가지고 미국에 확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걸로 내가 여기 있는 부동산을 내가 살 거야. 그러고 미국에 있는 부동산 싹 사면은요, 미국 땅덩어리는 하나도 한 1평방미터도 안 남고 다 달러 가진 사람들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땅 뭘로 사요? 돈, 머니, 어떤 머니로? 달러. 벤자민. 근데 그게 그만큼 돈을 찍어서 지금 전 세계에다가 뿌려놨어요. 그래도 미국 끄떡없잖아요. 만약에 어떤 나라가 그렇게 만약에 돈을 만약에 훔쳐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나라 망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돈을 찍어서 그 돈을 전 세계에 빌려주면서 11조를 받아먹는 나라. 하나님이 받아야 될 11조를 이거 그랬잖아. 어떻게 이런 유대인들과 이 미국이 축복을 받았는가? 이걸 조금만 연구를 하면은요, 사업하는 사람이고 이 물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자기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이 경제력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이게 튀고 그런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70평생 살면서, 물론 제가 28살 때까지는 저는 자폐증 환자에 간질병 환자였어요. 28살까지는 거의 뭐 세상에서 가장 낙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저는 돈도 많이 벌어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근데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인생은 재수, 운때가 재수가 좋으면은 탄탄대로요. 우리 집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나하고 우리 사모가 있어요. 미국에 올라니까 어떻게 왔을까? 불법 위장 가짜로 서류를 만든 거예요. 여권도 가짜로 만들고 82년도에 83년도에 82년도에 또 비자도 가짜로 받고 다 그래갖고 해요. 근데 내 서류 딱 집어넣고 우리 사모 서류 딱, 우리 사모는 서류 검토도 안 해. 누가 그냥 통과해서 비자까지 통과를 싹 받아버려요. 한 방에 뭐 중간에 거친 것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첫 창구, 여권 시청하는 첫 창구에서 걸려서 재수가 정말로 없어요. 한국에서 제가 27살 때까지 몸이 아팠는데 29살 때 뭐 정신이 돌아왔어요. 29살 때 굉장한 프로젝트를 갖고 내가 한국에서 우리 매형하고 나하고 이렇게 매형 친구하고 선이서, 나중에 그 얘기하겠지만 굉장한 프로젝트 500억을 들여서 한국 다도해, 남해안, 그러니까 한국 다도해, 그 우리 전라도 목포에서 나가는 그 한국 신안군 그 다도해에 약 300개의 섬이 있어요. 무인도가. 그 무인도 개발 사업을 정부하고 딜을 해가지고 약 한 500억 캐시를 준비해, 500억 돈 현찰을 준비해가지고 정부하고 딜을 해서 그거를, 그때 당시 때는 그런 딜이 됐거든요. 박정희나 전두환 때는, 그때는 박정희 때니까 그런 딜이 됐어요. 박정희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저렇게 만든 거는 박정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 사람들도요, 대한민국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와 같이 한국을 들어갔고, 박정희 대통령도 미신타파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도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 천하대장군 뭐 있잖아, 그 마을에 있는 거, 그거 다 뽑아버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무속신앙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양반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렇게 대한민국도 그렇게 역사를 보면은요, 대한민국도 복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다가 다 됐어요. 일본에서 수입꽃을 갖다가 아주 다. 5억에다가 고박이, 그러니까 100불께 1,000원짜리를 사가지고 10만 원을 받으면은 공이 몇 개 붙어요? 공이 1,000원짜리를 샀는데 그게 10만 원이 돼. 어마어마한 거지, 어마어마한 거지. 그런 물건이야, 그런. 그렇게 해서 이제 수입고철로 거기에 싹 들어왔는데, 대한민국 환경법이 바꿔져, 환경법이. 그래가지고, 그 2억 원어치가 2,400만 원으로 술 먹어버리고 말았어, 그냥. 판코리아 문 닫아놓고. 그러고 더러워서 한국 안 산다 그러고 내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올 때 그렇게 해서 왔거든요. 여권 아마 신청하면 받고 당하고, 뭐, 하여튼 브레이크. 여기 와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재수 온 붙은 사나이. 내가 그런 사나이예요. 근데 세상에서 재수 있고 없고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성공을 하고 더 크게 성공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복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얘기하는 복이 성경에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재수가 성경에서는 축복이에요. 축복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재수는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굿에서 소유하면 되지. 점쟁이 부적 가지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냐. 네가 나에게 11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저주를 받나 축복을 받나 체크라 시험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 그 위대한 간증으로 락벨로 씨가 그 간증을 하잖아요. 자기는 11조에서 이렇게 됐다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스탠팀 장로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미국에서 기라성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축복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11조를 해서 하나님으로 축복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은 그냥 믿어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뭐한 것이다? 지속하는 것이다. 그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0절로 25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두 가지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두 갈래길에도 있지만은 거기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만한, 지금 하나님을 기만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무시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축복 못 받고 저주받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을 알고 지속하여 성공한 사람, 그 얘기로 두 가지로 써져 있어. 그것이 이번 주 설교예요. 내일 모레 설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과 저주를 받은 사람. 어떻게, 뭐들에서. 하나님을 무시해서,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요, 인간이 살다가 사기를 당하면 사기 당한 거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무시를 당하고 살아봐봐. 환장하는 거예요. 무시 안 당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무시당하는 것은요 정말 성질이 납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하면은 그 무시당한 사람이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은다고 그 원수가 돼요. 무시함. 사람을 무시하면은 원수가 돼요. 그 성경도 하나님도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을 하나님이 원수 삼으신다니까? 여러분, 무시라는 것이 뭐예요? 모르는 것하고 무시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무시하는 것은요, 알고도 무시하는 것이 무시하는 거예요. 예. 멸시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 자꾸 다음 주 설교가 튀어나오려고 이번 주 설교가 튀어나오려니까 그건 주의를 하고. 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무시를 당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저주를 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70년간 종살이를 가. 예? 다 알잖아, 우리가. 근데 그 70년간 종살이를 하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믿음의 이런 다짐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참 지금 우리 신앙인들 엉망이죠. 지금 팬데믹 핑계치고. 두 번째로 11조를 꼭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절대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자.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자. 예수님이 죽게 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이 두 가지 것이요. 안식일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지금 하지 못한 이걸 지금 예수님이 한다고 무슨 다이어트 찾고 뭐 찾고 이러니까 예수님 죽이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뭘 하는 줄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예수를 죽인 게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믿음의 예수라는 사람이 믿음의 엉뚱한 믿음 생활을 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0절로 11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막 가르치고 뭐 안식일에 막 이러니까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2절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인원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거는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지금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설교 중에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거예요.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신앙,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반듯하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절대 간음하지 않고 정말 이런 그런 5가지의 그런 일을 그렇게 해놓고도 바로 우상숭배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를 죽여버렸던 이유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안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걸 무시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을 계속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지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능이에요. 그게 지능. 믿음은요. 내 백성이 뭐에 대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무식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무식하고 유식이라는 것이 지능이에요. 지능. 이게 자꾸 이게 시험 들고 혼자 할라 뺐다 막 이래쿵 저래쿵 한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채 이렇게 살아요. 근데 바깥에서 보면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모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교회 신앙생활도요, 혼자 하냐. 이런 사람들 봐봐. 생활하는 거, 그 인생을 보면은 얼마나 부족해요. 그걸 알면은 그때부터 목사님 왜 이런 말을 해? 그 사람을 막 정지하려고 이런 말을 해? 그게 아니라, 아, 내가 그러구나. 그럼 지혜가 없으면 누구한테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자폐증 환자의 간질 환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미국에 와가지고 사업 조금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보니까, 오, 그 미국에 있는 경제가, 제가 그랬어요.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내가 발견해버린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그쪽에 들어가니까, 미국의 경제에 돌아가는 그 경제 흐름, 전 세계 경제, 이런 것까지 알게 되더라니까? 그것이 내가 똑똑해서? 아니, 자폐증 환자의 간질병 환자가 똑똑해서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할까?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70년간 종사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주일을 꼭 성수하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11조를 반드시 드리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지 말고.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잡종 만들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니까. 이러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표로 11조를 드리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표를 11조라고 하죠. 그러면 헌물, 헌금은 뭘까? 누가 했을까? 우리 한번 사사기 11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게요, 암몬 작속하고 전쟁을 해요. 암몬 작속은 누구죠? 롯이 자기 딸하고 둘이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작속이 태어나. 아주 저주받은 족속이야. 근데 이제 그 족속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입다가 그래. 내가 이번 전쟁에서 이기면은 나를 처음 만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고 이런 씨알떡 있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남동제 애동 딸인 입다의 딸이 와가지고는 아빠! 그러고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제일로 먼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딸을 바친다. 그러니까 입다가 서운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던 것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게 헌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서운한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니 사람 생명이라도 바쳤다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한번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뱉어놨으면 그걸 한번 시행하라는. 믿음은 내가 한 거를 지속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11조는 뭐예요? 11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표. 말라기서 3장 9절이죠.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무시한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약속한 거는 무시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그러니까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을 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서원하는 거예요. 그냥, 절대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이뤄가고 있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그렇죠. 거두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약속, 그런 거를 왜 못하고 안 하고 하는지 나 끝까지 죽으면 끝날 거를 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애물에 대한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역시 그러거든요. 역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제가요 옛날에 사업을 할 때 집에다가 이제 돈을 어쩔 때 보면은 몇십만 불을 놔둬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깜빡 시간 늦어가지고 은행에, 그때는 뭐 ATM기에다 은행에다 이게 집어넣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어쩔 때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같은 때 늦게 홀세일 손님이 오면 전부 제가 홀세일을 하니까 전부 캐시를 갖고 와요. 뭐 20불짜리, 100불짜리 산더미처럼 가져와요. 그 가게에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한 2, 30만 불, 한 4, 50만. 그러면은 요 박스가 요 스피커통만 해요, 돈이. 갖고 요 스피커통만 해요. 그렇게 돈이. 보따리로. 그거를 갖다가 이걸 한 번 집에서 도둑을 맞았거든. 이게요, 이 돈을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넣어갖고 그라지에다가 내놔도 이거 잘못 넣어놨는데, 아이고, 거기 그라지에다 그 쓰레기통에다 넣었을까? 잘못. 그러는가 하면 또 이 돈을 갖다가 냉장고 다 빼놓고, 냉장고가 2개 있으니까 냉장고 다 빼놓고 그 냉장고 냉동지 속에다가 놓고 앞에다가 가지고, 도둑놈들이 그러면 거가 돈이 있다고 알 건데. 그래서 나중에는 에어컨 박스를 뜯어내고 에어컨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어. 그래서 은행에 돈 갖고 가면, 돈이 왜 이렇게 쿨하냐고 차냐고 그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교회 딱 가면은요, 그거 생각만 해요. 은혜한데. 뭐가 있으니까, 보물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 내 마음이 그 올라락 빠져 있어. 그 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다 거가 있는 거야. 해봐, try. You can try. 지금 그 말이요. 내가 이거 경험한 바야. 내 돈을 다 한번 주님 앞에 드려봐. 하나님 앞에 딱 드려보라. 그러면 거가 있다니까. 아니면 그 돈을 갖다가 어디다 한번 해봐봐. 어디 갖다가 딱 한번 해봐. 그러면 거가 있어, 내 돈이. 거가 있다고. 똑같이 그러잖아.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어서. 다음에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밤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됐으니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물질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다가 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